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사랑, 슬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과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먼저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미천하고 작은 몸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달라하시면 이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을 쫓아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 속에 갇혀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성도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새영을 부어주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하며 목장 기관에 합류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한 정부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를 주시어 양곡화 속에 분연된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국정이 안정되어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 EBS 성경 공부 1:1 제자학육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각 부서 기관 목장 리더들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와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헌신 예배 신앙 사경에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의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과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점점 기도하기 좋은 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좋은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삶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다시 한번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신앙 사경회를 위한 한 주간 기도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앙 사경회가 있습니다. 허원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섬기시는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교회로서는 어른 중에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귀한 분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엔데믹 코로나가 거의 다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마스크는 벗지 않았지만 모든 모임들, 식당, 음식점, 세상 사람들 놀러 가는 것까지 다 회복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으로 권면할게요. 여러분 재직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재직들과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목장직이 기관장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이제 회복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실시간 예배를 없애지는 않겠어요. 늘 우리가 실시간 예배 교회 방송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맡겨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 주중의 예배에 한 번 이상은 꼭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은성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또 기도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다시 기도 그리고 기도와 평안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 이후에 중보기도 학교 하느라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제 다시금 제가 금요기도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그러다가 다시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지내오면서 1만 시간, 미스바 기도, 119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으로 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고별 인사에서 이 위기의 때에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 얘기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위대한 성도님들과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리고 위대한 성도님들과 기도했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2년여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위기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면 이 코로나의 위기로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가정 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로 죽는 사람이요 3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여기는 30명이 죽는 거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은 3,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위기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양의 3절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세상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은 일 쌓여있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늘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 평강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평안과 세상에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강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늘 밝은 소리로 좀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하세요?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 어떻게 이야기할까? 평안의 반대는 뭘까? 평안의 반대는 뭘까요? 불안? 불안이겠죠.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에요. 근데 이 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에요. 이 걱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왜 걱정이 생기냐면 앞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캄캄해서 걱정이 되고, 걱정하니까 불안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평안 없음, 불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요. 그럼 산불 나기를 걱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걱정의 가장 부정적인 큰 영향은 이 걱정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사실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요일은 날씨가 좋을까 안 올까? 주일날 비가 올까 어떻게 할까? 추울까 더울까? 이번에는 나라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걱정들이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이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삶이 평안이 아니라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은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걱정이 있지만 불안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해결들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평안은요, 세상과 똑같이 걱정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끝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할 일이 많아도 걱정, 할 일이 없어도 심심해서 죽겠다 걱정하고요. 집신장수,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를 생각하면 오늘은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가 날마다 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리겠네, 비가 오면 아이고 집신 망했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또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방 신들을 척결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찾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에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만 찾아라.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유다가 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왜 찾을까요? 만나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방문들 다 열어서 뒤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교회 화단에 가서 이렇게 화단 뒤지고 테라스 뒤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아사왕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말씀과 기도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장에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사도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다. 뭐 자유가 몇 번 나왔고 뭐 늘 당선인이 대통령이 강조하던 뭐 공적은 안 나왔다. 막 이러면서 또 기사에 막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거 왜 세고 있나 그랬더니요.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 내에서 7절까지밖에 안 나오는 본문 내에서요.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5번이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사왕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아사는요, 행복을 찾지 않았어요. 평안을 찾지 않았어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걱정되는 일들이 있고 또 마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문제 해결보다 내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의 삶에 평안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왕이 되었어요.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이렇게 양성해서 자주국방,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이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국방력을 갖추니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순서가 세상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돈 많이 저축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평안할 게 아니라 평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것이 있고 평안하면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믿음의 공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2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는 제가 아직 교회에 와서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거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정말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고 여러 가지로 목회 일들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 가운데 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이 많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말들이 참 많다. 그런데 제가 2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도하니까 사람의 소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기도 소리가 커지니까 사람의 소문들이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많아지니까 말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목회 현장에서 누구에게 사실 의논하고 막 이렇게 기대고 마음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외롭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다 자기 교회 얘기만 해요. 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만나면 자기네 교회 얘기만 하고 자기네 교회 얘기만 하고 자기네 교회는 우리 교회랑 다른데 그런데 자기네 교회 얘기하면 그럼 나보고 뭐 알아서 하라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냥 잘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때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마음속에 느껴가니까요. 제 마음속에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걱정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걱정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괜찮나 맨날 이렇게 걱정하시고 맨날 저 볼 때마다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져서 어떡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늙었다 얘기하시고 그런데요 마음속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지. 굳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셔서 또 함께 만나고 목회하신 데에는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으니까 기도하게 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드니까요. 사실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래도 막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셨죠? 네.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니죠. 네. 많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로 함께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은 목회에서 뭐 이렇게 해보자고 저렇게 해보자고 막 이렇게 방법 찾고 씨름하고 여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찾으니까 아사처럼 평안 주셨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기도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삶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이 있지만 걱정을 없애는 것은 걱정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평안 주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평안을 누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 세라가 다시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 100만의 군사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아사의 삶에 다시 한번 위기가 왔죠. 근데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에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또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금방 풀었던 문제인데 금방 틀려요.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익힌 거예요, 안 익힌 거예요? 제대로 못 익힌 거죠. 이 문제를 풀었으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고 더 좋은 학생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사는요 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에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경험주의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경험했던 문제들은 그 다음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들, 은혜들을 주셨다면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이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계속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이 있었다. 두 번째는요,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생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믿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상급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제 아사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졌으면 말을 안 하겠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니까 성경은 어떤 일이냐면 사방으로부터 오늘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실 한 군데서만 문제가 생겨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방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계속되는 평안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사의 끝을 보면요. 아사의 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저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 동안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저가 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20년 동안 평안을 얻었어요. 아사가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거든요. 3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그 초반 또 사이 또 마지막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있는 시간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그때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경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가 왕의 마지막 때에 발에 병이 납니다. 발병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의사들에게만 의지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요. 아사가 두 번째 20년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뭐를 잃었어요? 평안을 잃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연장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삶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걱정과 불안, 염려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 속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사를 보면서요, 사실 다윗이 좀 생각났어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생각하면 아사와 다윗의 다른 점은 다윗은 평생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평생의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를 다 거두어 평안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공부부터 불안이고 취업도 불안이고 결혼도 불안이고 임신도 출산도 자기 집 갖는 것 모두가 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앞부분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한번 부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셨죠? 제가 이 찬양 우리 잘 못할 거라는 거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좀 신나게 크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번만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는지. 평안을 구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평안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문제 해결 위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리고 또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아사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첫 번째 배운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법, 믿음의 공식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기도로, 또다시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사의 마지막은 저가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귀한 능력들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문제 해결의 삶에서, 하나님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의 삶에서, 평안을 찾는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평안 누리며 삶의 은혜와 만족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상급과 응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고 늘 평안을 찾으며 살아왔지만 참 평안을 몰랐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우리의 삶에 허락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여 평안을 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야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다시 문제가 올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찾는 백성들, 아사와 같이 평안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열심 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재직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목장에 세우실 리더들, 또 기관에 세우실 리더들, 주여 이 영적 자리에, 코로나의 엔데믹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갑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불, 기도의 은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모든 교회들, 세우신 신학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 또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활개치지 못하게 온전히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당회와 모든 재직, 목장과 기관위원회, 교회학교, 시니어들 모든 조직이 늘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평안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제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찾으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무슨 마가요의 달마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